자, 우리 서로 인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인생 작품을 남기시다라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새벽 기도회를 통한 나의 CVDIP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새벽 기도회를 하려면 부지런해야 될까요? 게으르해야 될까요? 네, 부지런해야 되죠. 그렇죠? 제가 요즘에 좀 뭘 느끼냐면 요즘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몇 주 전에 좀 무리를 했어요. 눈에 좀 무리를 했더니 한 며칠 동안 이렇게 좀 힘들다가 또 눈에 무리를 해서 또 힘들고 이런 식의 반복이 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새벽 기도회를 했었는데 왜 그때 이제 새벽 기도회 때 무리를 했냐면 우리 교역자들 캠프 하잖아요. 캠프 하는데 이제 영접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못 시키면 이제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원래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새벽 기도회 끝나고 2시간 기도하는 걸로. 예. 맞죠. 2시간 기도하면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회복해서 다시 전도 캠프 나가는. 그래서 제가 이제 2시간을 이제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한 1시간 정도는 제가 이제 체질상 할 수는 있는데 2시간이 집중하는 게 해보니까 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하려고 제가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했어요. 예, 집중하려고 1시간 기도하고 또 2시간째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한 이틀 부르짖으니까 넉다운 돼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누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제가 이제 언젠가는 그 교역자 캠프 전에 잠깐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누웠어요.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누웠다가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애를 이렇게 하람이 보면서 너네 아빠는 참 시간 관리를 잘한다 하면서 아주 시간을 쪼개가지고 시간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칭찬인가 나를 이게 칭찬인가 뭐라고 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갔죠.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게을러졌다라는 말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말을 좀 이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안 나죠. 감사하게. 근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좀 게으른 그게 좀 있는 것을 좀 많이 느껴요. 몸이 아프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몸이 힘들면, 몸이 아프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에 30절 본문을 읽었는데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쭉 나오면서 1달란트 받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죠. 이게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거는 보면 악한 걸까요? 안 악한 걸까요?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게으른 것도 악한 겁니다. 예. 게으름은 악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의 게으름을 이제 좀 탈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다. 이제 운동도 지금 못 하게 됐어요. 운동을 한 3주간 제가 쉬게 됐어요. 왜냐하면 운동하다가 또 이게 좀 팔꿈치를 다쳐가지고 이제 그걸 쉬느라고 이제 운동도 안 하지. 피곤하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회복돼서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해요. 운동해서 이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이제 해야겠다 하는 것이 또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어떤 랩런트 한 명이 뭐 이름을 대긴 좀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하다가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한 사업가가 이제는 사업을 열심히 해서 사업에 어떤 성과를 내야겠다 라는 것이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은 뭘 말하냐면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원초적인 문제가 있어요. 원초적인 문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주인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원초적인 문제예요. 이 달란트 비유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성결교나 저기 감리교 같은 경우에서는 직분 감당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왜냐하면 나중에 이 종이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성경에서는 지옥을 말할 때 이걸 말해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를 이제 숨겨둔 사람은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달란트를 전혀 남길 수가 없어요. 예.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뭐 5달란트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면 달란트를 남길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구원을 받았으면 달란트를 어찌 해서든지 남길 수 있습니다. 뭐 달란트를 남겨서 구원을 받고 안 남겨서 구원을 안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건 뭐 행위 구원이잖아요. 행위 구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달란트 다 남겨요. 우리 지성이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어떤 거 물어보냐면 수요예배 찬양은 몇 장인가요?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면 그거를 뽑는 사명이 있어요. 예, 수요예배 전에 찬양을 뽑고 주일 예배 전에 찬양을 뽑고 사명이 있어요. 우리 지성이는 지금 달란트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달란트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달란트를 왜 못 남기냐면 자기 유익과 자기 소망과 자기 비전과 자기 야망과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서 달란트를 전혀 남길 수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 뭐 여러 교회들 있잖아요. 구원받은 목사님들은 달란트를 남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목사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은 다 구원받았을까요? 아니,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교회도 커요. 예,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달란트를 남겼을까요? 그분들은 왜 교회를 할까요? 왜 목회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할까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직분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달란트를 남기는 건 아닙니다. 먼저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달란트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 다 달란트 남겨요. 안 남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를 남기는데, 자, 우리는 이제 달란트를 남기지만 우리가 또 남길 때가 있고 안 남길 때도 있어요. 우리도. 자, 우리도 직분을 맡았을 때, 뭐 하나님께서 뭐 직분 아니라고 해도 어떤 뭐 사명이 주어졌을 때, 심지어는 뭐 교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항상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저도 보면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그 전부터 뭐 하나님께 헌신을 했지만 평신도 때부터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을 때도 있고요. 뭐 하나님께 막 목숨 바쳐서 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뭐 그 직분이 너무 겨워서 힘들 때도 있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달란트를 남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좀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근본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근본. 예, 근본.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찬양팀 열심히 했잖아요. 자, 찬양팀 오늘 너무 잘했어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찬양팀 오늘도 뭐 특별히 뭐 항상 그랬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찬양팀 통해서. 자,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다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율동하는 한 랩런트가 율동을 하는데 하나님께 율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 율동 잘하지 하면서 율동하는 거 해요. 그러면 그 랩런트는 달란트를 남길까요? 안 남길까요? 안 남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근본이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져야 돼요. 새벽 예배를 왜 해야 되냐면, 자,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태가 중요해요. 상태. 그죠?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 기도 이제 할 텐데, 새벽 예배를 통해서 뭐 새벽 예배에서 그런 말씀이 선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새벽 예배에서 우리가 참석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 기도를 하냐. 자, 이 예배 지금 어떤 뭐 알코올 중독자가 여기 왔다고 해요. 그죠?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도 여기서 말씀만 들어도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를 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이 첫째 계명이냐, 첫째 계명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본 거예요. 첫째 계명이 뭐냐. 이게 예수님이 진짜 이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말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냥 여기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뭐 외쳤던 것 같아요. 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건 뭐냐면, 자, 이걸 그냥 간단하게 하면 너보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 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보다 하나님 사랑하라.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보다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으니 너같이 하나님 그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자, 이걸 그냥 단순히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회복하는 겁니다. 아니 복음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얼마나 그 사랑이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응답 주시고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시고 이게 다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영혼 사랑. 이게 다 복음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면 복음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님 관계 좋아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다 좋아져요. 뭐 가정도 회복되어지고요.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누려지면 이때부터 이제 근본이 회복되니까 뭐가 회복되느냐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이제 영적인 눈이,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이제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요. 예,
지금 교회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앞으로는 어떻게 역사할지도 보이게 돼요. 예, 이게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죠. 여기 엘리 제사장이 참 영적인 영안이 없었어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아유 술 취했구나 이렇게 술 취했구나. 하나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리고 시대 상황도 분별하지 못해요. 심지어 자기 아들들은 정말 성전에서 못할 짓을 하잖아요. 겁탈하고 강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블레셋의 전쟁이 패배해가지고 지금 그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거든요. 회개하라는 사인인데 그걸 가지고 언약궤를 전쟁의 선두에 세우면 우리가 전쟁이 이길 것이다라는 장로들의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정말 지도자로서 아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 두 아들을 보내요. 거기 또 보내가지고 언약궤 앞에 세워놓고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정도로 어두웠어요. 결국 결과는 뭐냐면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고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엘리가 듣고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죽습니다. 예. 전쟁에서 이제 전쟁의 승전보 패배를 했는지 승리를 했는지를 이제 알려주러 누가 오잖아요. 그때 엘리가 참 얼마나 눈이 어두웠냐면 그럼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근데 엘리야는 참 앉아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걱정하면서도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정도로 영적인 상태도 안 좋았고 영적인 눈도 어두웠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땠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서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극심한 거예요. 이게 아니다. 너네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벌였잖아요. 이게 영적인 눈의 차이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응답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길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가정을 통해서는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사업을 통해서는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죠? 그리고 현장에서는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현장에서 제가 만난 사람 헌금 드렸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의외였어요. 그분이 이제 만남이 이제 우연히 또 이루어졌어요.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자고 하셔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1년 동안 이렇게 헌금을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시니까 꼬박꼬박 모으신 거예요. 모으셔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더니 이제 이 헌금이 뭐 하셨는데 헌금을 내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헌금을 어디다 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꿈에 예수님께서 꿈에 두 군데로 헌금하라는, 첫 번째는 아프리카, 두 번째는 여기. 근데 신기하게 여기는 예수님이 시루떡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시루떡. 그래서 나는 그거 듣고 이제 이게 오병이어인가?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려고 떡을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도 재밌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시루떡은 개업할 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개업하려니까 또 그렇게도 이제 그분이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멍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꿈 해석 잘하시냐고. 그래서 전혀 자기도 못한다고 뭔 뜻인지 모르겠다고 한데 자기가 이거를 아프리카 그 선교사님하고 여기 드려야겠다 했는데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님 드렸는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알고 보니까 이제 어른들 예배당은 몇백 명이 모여요. 근데 아이들이 예배 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게 교육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주중에는 좀 학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한 8, 90명 정도 아이들이 있대요.
근데 그 건물을 이제 지려고 거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어린이집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저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선교사님을 기존 교회 선교사님인데 제가 알아요. 그것도 참 제가 선교사님 기존 교회 선교사님 알겠습니까? 몰라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은 기존 교회 선교사님 중에 그분 알아요. 그분 알아요. 전 세계에서도 저는 잘 몰라요. 유명한 선교사님 빼놓고는. 그분이 굉장히 귀한 분이세요. 귀한 분이시고 굉장히 중심이 바르고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만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 또 여기 저는 선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그리고 렘넌트 사역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와 여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꿈에 온누리교회 갖다 주라고도 안 하고 그분한테 대명교회 갖다 주라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 왜 대명교회일까? 왜 예수님이 대명교회로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온누리교회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뭐 어디 온누리교회 갖다 줄 거예요. 그래서 대명교회 그것도 참 하나님이 세심하시지. 대명교회 갖다 주라. 이게 대명교회이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그런 어린이집을 너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그때 더 알았습니다. 더 알았어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영안이 열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렘넌트 살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중요한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금요일 날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금요일 날 금요 철야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끝내시고 나면 기도 제목을 쭉 적으세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설교 들어보시면 다 나와요.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지속적으로 기도할 거를 몇 개만 적어봤습니다. 예배 원팀이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원팀.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없이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승리 아니하고서는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고 거기에 이제 기도로 준비하시고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좀 제 자신도 예배를 좀 갱신해야겠다. 좀 기도로 준비하고 미리미리 와가지고 예배를 영적 분위기나 모든 뭐 시스템이나 갖추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챙기고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2022년도에는 응답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받을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응답 받으셨고 제일 먼저 예배의 원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게 뭐냐?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거 원하십니다. 참석만 하시기 바랍니다. 참석만 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나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예쁜 성도가 뭐냐면 뭐 할 때 참석하는 성도가 제일 예뻐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뭐 헌금을 많이 드리고 뭐 이런 것보다 있어야 될 때 있는 그 성도는 참 예뻐 보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나 뭐 예배를 드릴 때나 모임을 할 때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응답으로 인생 작품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어린이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중요하죠. 어린아이 한 명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너무 예뻐하셨어요. 어린아이 막 이렇게 오는 거 막 제자들 많으니까 화내셨어. 예, 막 확 화내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빨리 오라고 해서 무릎에 앉히시고 어린아이를. 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엄청 싫어하셨습니다. 엄청 싫어했어요. 어린아이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그리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누가 물어보니까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이렇게 양육하고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케어하고 말씀 증거하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예. 아니 너무 좋아했다니. 성경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예. 뭐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예. 어린이집 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가 뭐 어린이집 해가지고 뭐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너무 순수하고 너무 겸손하고 너무 수용성이 있어서 복음을 너무 잘 받들어요. 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위해서 우리가 뭐 이번 주도 이제 합심해서 같이 헌금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달란트로 남기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 내가 체면상 이제 헌금을 하고 이제 다 헌금하니까 나도 헌금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어떤 동기를 통해서 헌금하는 것은 안 돼요. 정말 이것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영혼 살리는 거 너무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고 또 아이들 살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2달란트, 3달란트 남겼다고 말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다가 준비함으로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마무리하는데 여기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주중에 나오셔서 어린이집 정리를 위해서 좀 헌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예.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느꼈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는데 진짜 헌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헌신하는 게 진짜 헌신. 헌금도 진짜 헌금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필요할 때 하는 헌금이 진짜 헌금입니다. 예. 그런 기회를 축복으로 누리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밋스쿨. 자, 서밋스쿨 이제 초, 중, 고 아이들이잖아요. 초등학생.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넘어오면 또 틀립니다. 또 틀려요. 예. 어린 아이 교육시키는 거하고 중고는 틀려요. 중고 아이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서 다윗이 이제 중고등 학생 나이였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됐다고 했잖아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서밋스쿨을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서밋스쿨이 지금은 이제 뭐 악기 이제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악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앞으로 이제 영적 문화 서밋, 기능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악기도 하고 언어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복음 각인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서밋스쿨이 더 확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직은 우리 교인들이 어떤 학교를 세울 만큼의 그 숫자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이 되면 이게 학교로까지 발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불신자들도 소문 듣고 올 정도로, 불신자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 증거하면 됩니다. 그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예. 이제 전도를 해보시면 알아요. 전도를 하면 처음에는 막 열정 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뭘 찾냐면 제자를 찾습니다. 제자를 찾고 나중에는 시스템을 찾아요. 예. 이게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알 거예요. 시스템을 찾고 이제 건물을 찾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쭉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어린이집이나 서밋스쿨 이런 기관이 형성된다는 것은 전도의 너무 큰 문이고 너무 큰 시스템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눈이 열려져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밋스쿨을 통해서 어린이집을 통해서, 그리고 장기 교섭자, 하나님께서는 여기 잃어버리지 않은 90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고 그 양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계신 지금 지금 한 50명이 좀 넘는 코로나로 지금 많이 못 오셨잖아요, 그죠? 많이 못 오셨는데 여기 참석한 영혼보다 지금 교회도 참석하지 못하고 지금 현장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그 영혼이 한 명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은 그래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장기 교섭자들이. 또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장기 교섭자를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기도로서 또 뭐 전화도 주고 연락도 주고 하면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역자 캠프. 교역자 캠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노방전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예. 저는 성격에 진짜 노방전도 안 맞아요. 근데 노방전도만큼도 많이 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노방전도를 하면 뭐가 있냐면 전도의 그런 마음이 불타올라요. 노방전도를 하면.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 내가 맡은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사역에 그 전도의 영향력이 미쳐집니다. 그리고 전도 운동이 내가 맡은 곳에 일어나요. 예, 그런 효과가 있어요. 노방전도를 통해서 교화되는 경우는 너무 힘듭니다. 보통 관계전도를 통해서 해요. 저도 이제 교회화된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면 그 사명자를 만나서 전도자를 전도의 마음이 있는 중직자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그 사람 연결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연결돼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역자 캠프를 통해서 제가 응답받은 것은 전도의 마음이 다시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너무 그동안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전도의 마음이 없으니까 영접이 이렇게 막 되다가 또 없어요. 예. 영접이 항상 매주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매주도 없고 매달도 없고 이제 이렇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교역자 캠프를 통해서 저도 이제 하나님 응답을 받고 우리 교역자들도 응답을 받습니다. 교역자들도 응답 받고 저도 응답 받으면 우리 교인들도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또 현장맨이 되고 현장의 축복을 누리면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시면 전도에 깨어나시면 온누리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이게 꽉 찰 거예요. 꽉 찰 겁니다. 이 부흥되는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동기로만 그걸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부흥되는 거 너무 원하십니다. 여기 새신자들로 꽉 차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운동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회를 통해서 그런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이제
기도로서 이제 비전과 꿈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 근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나는 아직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직 마음에 와 닿지 않고, 나는 아직 지금도 문제가 있고, 나는 지금 아직도 나 중심, 또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시면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그러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지키십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에 빠졌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라. 육체의 소욕은 싸그리 없어질 것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어떤 비전과 꿈이나 내 마음에 그 원함이 있었다면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평강도 넘치고 행복도 넘치고 진짜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 이게 바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24입니다. 이게 진짜 열정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제가 너무 좀 몸이 힘들어서 게을러졌는데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게 열정이 아니라 진짜 CVDIP를 발견해서 내가 여기에 인생을 걸어야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것이 진짜 열정입니다. 진짜 열정. 제가 예전에 드럼 배울 때 진짜 열정이 넘쳐났었어요. 드럼 배울 때 제가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드럼이 저희 형이 교회가 드럼을 이제 버리려고 하니까 그 교회 드럼을 우리 집으로 갖다 놓더라고요. 근데 방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주택이었는데 그 중에 창고로 쓰는 방만 싹 치고 드럼도 넣고 베이스 기타 넣고 기타도 넣어서 음악실을 만들었어요. 드럼이 있으니까 치고 싶잖아요. 쿵쿵 따따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배우려고 하는데 이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음악을 들었어요. 음악 들으면 드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쳤어요. 처음엔 잘 안 들리더라고요. 계속 따라서 치고 하다 보니까 음악이 들려요. 드럼 소리가 다 들려요. 제각기 하나하나 다 들리더라고요. 꼭 영어 들으면 귀 뚫리는 것 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간 드럼에 미쳤어요. 6개월간. 그리고 6개월 후에 사정상 드럼을 끊게 됐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6개월 동안 얼마만큼 드럼에 미쳤냐면 드럼 박자를 24시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걸어 다닐 때도 생각하고 저는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 드럼을 잘 쳐야겠다 이거보다 이 음악의 최적의 드럼 박자는 뭔가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찬양이 나오면 이 찬양의 제일 멋진 드럼 박자가 뭔가. 그래서 음악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 연습해서 따라하고. 그래서 항상 꿈에서도 나오고 이걸 열정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열정 말고 이런 열정 말고 CVDIP가 우리 열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 냅니다. 일 내요. 그럼 일 냅니다. 이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1%가 부족하고 1m를 안 파서 그렇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비전과 꿈이 돼서 이미지로 24시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인생 작품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 24시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복음 24시, 강단의 말씀 24시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위드 그리고 임마누엘 원네스의 24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근본. 아니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자, 이게 다 세트예요.
CVDIP의 근원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거 열정합니다. 다른 거 막 생각하고요. 다른 거 뭐 나의 것,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24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나의 비전과 꿈으로 24시 이미지 되면 인생 작품을 남깁니다. 예, 이걸 바로 우리가 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올인.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런 올인의 축복을 누리셔서 인생 작품을 우리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달란트 남기는 인생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끝나시고 뭐 사정이 정말 안 되시면 개인적으로도 새벽에 기도하시고 정식 기도도 하시고, 사정이 되시면 또 새벽 기도 나오시고 하시면서 계속 CVDIP를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지느냐 이기느냐예요. 기도는 먼저 어디서부터 영적 전쟁? 생각에서부터 영적 전쟁입니다. 생각에서. 사단은 우리 생각 건드립니다. 예, 잘못된 생각, 우리 마음, 여기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제가 요 근래에 그게 지금 진행이 되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인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우리는 이제 모르죠. 근데 지금 한 15,000교회가 모여서 기도를 하는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21일 동안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다니엘 기도에서 뭔가 봤더니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강사들이 매일 나오는데 제가 한 번씩 들어보면 괜찮은 강의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강사가 나오시는데 그분이 이제 온라인 그 강의의 스타예요. 그리고 회사도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젊으신데 이제 엄청 성공을 하셨죠. 이제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줄 알았대요. 자기가.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외할머니하고 자기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된 것을 깨달았다. 엄청 기도하시는 분이었대요. 두 분이. 근데 자기는 기도를 하루에 뭐 1분 하면 많이 했대요. 예. 근데 그 두 분이 같은 연도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예. 아버지도 그 외할머니도 같은 연도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 이후부터 자기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바닥까지 무너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아,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자기가 그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 누가 기도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기도를 하니까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이게 정시 예배죠. 정시 예배를 하루에 1시간씩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때부터 자기 사업도 살아나고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영혼들 살리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자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해요.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현장도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가정, 교회, 현장에 CVDIP를 발견해서 우리가 인생 작품을 남기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1달란트 저주한 사람 말고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자들에게 말했던 그 내용,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 듣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더 누리고 CVDIP를 정립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주님과 맞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나에게 맞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단 말씀이 나와 맞는 CVDIP가 발견되어지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참석하지 못한 우리 장기 결석자들 또 지금 다른 곳에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원네스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 인생 작품을 남기는데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